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분의 댓글에 계속 응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동성애 문화,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래야 미국의 대중적인 문화의 흐름을 알아야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사회가 가는 방향을 알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 한 가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하나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 동성애 문화 하면은 사람들이 미국을 떠올립니다. 근데 미국은 사실 보수적인 성경 중심적인 마인드로 국가가 건립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동성애는 터부시되고 금기시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2023년 기준으로 미국 문화를 봐서 그렇지, 불과 1970년대,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도 동성애자를 굉장히 비판하고 동성애를 함부로 대중 앞에서 나 동성애자라고 말하기가 되게 힘든 문화였어요. 근데 불과 한 세대 만에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인들 중에 50대, 60대 분들, 그분들이 젊었을 때 얘기죠. 저분이 20대였을 때까지만 해도 미국이라는 세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남자들끼리 사귄다, 여자들끼리 사귄다 했을 때 굉장히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2023년에는 미국의 공중파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동성애 컨셉이 많이 나오고, 심지어 연예인들 중에 기업 사장들 중에 미국에 이렇게 공중파에 대놓고 인터뷰하면서 나는 동성애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23년에 미국 문화가 굉장히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불과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50대에서 60대 분들, 그분이 젊었을 때 20대에 굉장히 활발하게 동성애 문화 운동을 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20대, 그러니까 지금 50, 60대가 젊었을 때 그들 중에 이제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좌파 진보 운동을 맹렬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이렇게 한 세대 만에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미국도 전통적으로 동성애를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왜냐면 기독교적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1970년대까지도 80년대까지도 미국에서는 동성애를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막 미국에서 오고 막 그랬다기보다는 미국의 문화가, 미국의 전통과 보수적인 문화가 거의 400년을 이어온 미국의 건국 이래로 왔던 전통 보수적인 문화가 최근에 무너지는 현상인 거죠. 아시겠죠? 근데 이게 한국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국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만 한국이 느리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보다 경제적인 수준이 좀 낮기 때문에 늦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데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한국이 일어난다. 왜 그러냐면 이게 먹고 사는 문제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먹고 살 만큼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게 이슈가 되지 않고 사람들이 일만 하고 삽니다. 다른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다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되면 그때부터 인간은 좀 즐기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걸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살게 되면서부터 이런 것들이 이슈화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먼저 일어나고, 일본에서 일어나고, 그다음에 한국도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한국은 이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한국은 퀴어 축제다 해가지고 이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 이슈가 30년, 40년 전에 문화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위치에 따른 순서의 문제지, 한국은 동성애가 별로 없고 미국은 많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은 그래도 유교적인 문화가 좀 남아 있어서 저런 문화를 대놓고 옹호하는 정치인은 잘 없는 것 같은데라고 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한국도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교고 뭐고 한국이 이제 시작되고 있으니까 한국도 이제 뭐 10년 후, 20년 후에는 한국도 이제 대놓고 길에서 남자들끼리 손잡고 뽀뽀하고 여자들끼리 손잡고 뽀뽀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될 거라는 거죠. 한국은 이제 그런 문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성애 문제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미국은 전통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1970년대 이후로 급속하게 이렇게 대중문화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관점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국에서 이제 한국도 이제 개방적으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문화 운동을 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한국도 좀 먹고 살만해지면서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걸 미디어에서 이슈화하고 그럴 타이밍이 됐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미국의 관점으로 좀 봤을 때,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보수적 개신교적 신학으로 바라본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성경적인 뷰로 바라본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미디어나 뉴스, 영화, 드라마나 공교육이라든가 뭐 정부 정책을 보면 반기독교적이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그런 미국의 문화 흐름이, 자, 그런데 미국의 가정교육 있잖아요. 미국의 가정교육, 미국의 대중들은 여전히 기독교를 대중들이 많이 믿고 있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뷰로 보면 되냐면 미국이라는 세상 주관자들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고 대중들은 좀 그거에 저항하면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고 동성애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세상 주관자들이 이거를 이렇게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사회가 계속 그런 쪽으로 오픈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뭐 뉴스, 미디어, 공교육에서 계속 동성애는 괜찮다,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다라고 계속 가르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씩 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가정교육은, 미국 가정을 방문해 보면 가정교육 할 때는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정에서는 그 동성애자가 되지 않도록 막 부모가 교육을 합니다.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너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가정교육과 대중미디어, 즉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실제로의 대중들과 그 종교적 색깔이 매우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를 잘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현상이 성경에 설명돼 있어요. 성경책을 보시면, 자,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6장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의 씨름은,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어떤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돼 있어요. 이게 뜻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이런 풍조들은 인간 대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죄가 미운 거지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신학적으로 봤을 때 동성애자를 길거리에서 만나고 혹은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동성애자가 됐다고 해서 그 면전에 대고 막 욕하면서
너 왜 이렇게 잘못되게 살아? 정신 차려. 이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러니까 세상 주관자들이 그렇게 정책과 그 사회 시스템을 리드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아젠다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결국 그 뒤에는, 세상 주관자들 뒤에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끄는 문화운동이라고 그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뭐 물론 동성애뿐만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모든 죄악된 문화들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여기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때리고 뭐 못하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하나님이 갑자기 갑옷 내려주셔가지고 뭐 검도할 때 호구 입듯이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는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마음에 박혀 있으면 뭐 아무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뭐 동성애 장면을 보여줘도 영적으로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거는 성경에 의하면 죄이고 나는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마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무장돼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싸움하고 막 인터넷에 막 댓글로 막 뭐 동성애자는 뭐가 문제고 막 하면 또 동성애자들 열받아서 또 뭐 동성애 아닌 사람들 뭐가 문제고 왜 이렇게 자유를 억압하고 계속 싸우고 치고받고 서로 상처만 주게 된다는 거예요.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고 싸우고 뭐 때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성경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탄이 이끄는 그 악의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는 막 때리고 나쁜 말하고 막 언쟁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아시겠죠? 그래서 죄를 미워해야 하는 거고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동성애라는 걸 생각할 때 마음속의 성적 지향과 실제 동성 간의 성관계는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TV를 켜보세요. 그러면 뭐 남자 같은 경우는 정말 잘생긴 꽃미남 K-팝 아이돌 그룹 딱 보면은 잘생겼잖아요. 계속 보게 되죠. 넋을 잃고 보게 되죠. 진짜 잘생겼다. 그리고 같은 동성인데도 동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호감이 좀 생기죠. 그렇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여성들도 같은 여성 뭐 탤런트나 영화 배우나 여성 K-팝 그룹 멤버를 보면은 어때요? 진짜 예쁘다. 저거 인형 같냐 하면서 호감이 생기고 추종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정도 누구나 그 같은 동성이라도 정말 예쁘고 정말 아름다움, 인간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있거든요. 정말 아름답게 생겼으면은 좀 끌리고 호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구나 약간씩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이성이다 하더라도 정말 별로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는 고등학교 때 저를 좋아한다고 쫓아다니는 여자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맨날 그 뭐 제가 다니는 학원 앞에서 기다리고 뭐 그런 여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너무 못생긴 거예요. 솔직히 너무 못생기고 얼굴이 이게 진짜 이렇게 너무 추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성으로서 호감이 느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혀 만나보고 싶은 생각도 안 들었고
전혀 관심이 없었고 전혀 별로였어요. 전혀 별로였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성이라 하더라도 그 아름다움 뭔가 그런 매력이 없으면 전혀 어떤 성적인 어떤 유혹이 느껴지지 않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반면에 저는 중학교를 남자 중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남자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희 반에 어떤 남학생이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왜냐면 특이하게 생겼어. 남자애들 다 우락부락하고 막 옆에 가면 냄새 나고 막 이렇게 털 숭숭 나고 막 그러는데 걔는 여자처럼 생겼었어요. 예쁜 여자처럼 생겼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 남자애들은 다 축구하고 농구하잖아요. 근데 걔는 그런 걸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하고 막 구석에서 혼자 벤치에 앉아있고 목소리도 여학생 같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반 남자애들이 걔를 항상 여자라고 불렀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뭔가 좀 성장 과정에서 호르몬이나 뭐 그런 게 좀 남성 호르몬이 좀 덜 나와서 좀 골격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좀 성격도 그런 거죠. 정말 여자애 같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체육 시간에 이제 막 옷 갈아입고 다 남자들밖에 없으니까 막 그냥 뭐 팬티 채로 막 이렇게 옷 갈아입고 막 체육복 갈아입고 그러는데 그러다 걔가 들어오면은 친구들이 좀 주춤해 막 뭔가 부끄러워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성처럼 약간 생겨서 친구들이 좀 그렇게 느끼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약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니까 성적 지향의 문제죠. 이건 마음속에 약간 아름다운 동성에 대한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질 수는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지만 동성 간의 성관계를 하고 동성 간의 성관계에 중독된 거 이게 동성애자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동성에 대한 흠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랑 동성 간의 성관계에 중독돼서 실제 동성 연인이 있고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상태가 되는 거랑은 다른 거죠. 이게 동성애자인 거예요. 동성애자라 함은 그러니까 결국 동성 간의 성관계에 중독돼 있고 그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반면에 이렇게 마음속에 동성 간의 그런 어떤 약간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만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참고 또 성경 말씀에 보면 동성 간의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 회개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진실한 신앙인. 그러니까 마음 안에 누구나 그런 생각은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아시겠죠? 꼭 좀 이해하기 쉽게 이걸 또 이성 간으로 비교를 해봐도 예를 들어봐요. 저도 결혼을 한 남자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20대에 아주 몸매가 좋고 정말 예쁜 여자가 길을 지나가면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음란한 생각들을 하게 되죠.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결혼을 하고 가정이 있는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을 보고 음심을 계속 품고 그리고 그런 건 이제 이런 제약된 마음이 오는 거죠.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참고 회개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마음의 중심을 지키려고 하는 거 이게 신앙인입니다. 신앙인. 하지만 어때요? 그 여자한테 가가지고 제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결혼했다는 걸 숨기고 막 꼬시려고 그러고 저랑 좀 만나보실래요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사고를 쳤어요. 그럼 이거는 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성 간에 또 마찬가지예요. 남자라 하더라도 정말 예쁜 외모를 가진 남성을 보면 막 K-팝 아이돌 그룹 보이밴드 뭐 센터처럼 생긴 애가 있어요. 그러면 약간의 그런 동성으로서 흠모하는 마음이 들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으면서 그러다가 조금 음란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동성 간에도. 하지만 성경을 비춰봤을 때 그것이 성경에서 죄라고 하기 때문에 참고 회개하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그런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 왜냐하면 본인의 육신의 어떤 드는 정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위에 두고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과학이 얘기했던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0년대 후반에 과학계에서 나온 보고서들, 논문들 이런 것들은 동성애는 선천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과학계의 어떤 그런 흐름들 때문에 사람들이 1940년대 후반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후반 이후부터는 동성애는 선천적인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1990년대 초반에는 이제 DNA 연구라는 게 시작되면서 동성애와 관련 있는 유전자가 있을 거다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유전자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유전적인 연구를 하다가 1990년대 초반에 DNA 연구 논문들이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동성애를 유발하는 DNA가 있다. 그래서 선천적이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논문들이 나오는데 이게 뒤집힙니다. 2000년대 초반에 과학기술, DNA 기술이 더 발전되면서 이제 DNA를 좀 더 볼 수 있게 되면서 아니다. 동성애를 유발하는 DNA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라고 또 과학이 그렇게 또 뒤집힙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은 동성애는 후천적이라는 거예요. 현대 과학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어떤 요인에 의해서 동성애자가 된다라는 게 현대 과학이 말하는 거예요. 선천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교과서에 혹은 어떤 생물학 책이나 어디선가 동성애는 선천적이라는 그런 어떤 주장을 봤다면 그거는 이제 194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반에 지배하고 있었던 낡은 과학 사상이고 DNA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게 아니라고 밝혀졌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DNA 기술이 발전하면서 동성애를 유발하는 DNA는 딱히 없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자, 근데 과학은 이렇게 봐봐요. 과학은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과학은 계속 바뀌어요. 과학이 진리가 아닌 게 그거예요. 계속 바뀝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의 수준에 따라서 바뀌어요. 대표적인 게 만류 인력의 법칙이에요. 만류 인력의 법칙. 자, 만류 인력의 법칙에서 가정하고 있는 건 지구가 둥근 구고 지구 곳곳에서 똑같은 중력과 속도 G가 나오잖아요. 물론 산 정상이나 산 바닥에 따라서 뭐 9.8에서 뭐 9.81m/s에서 뭐 9.83m/s 제곱 이 정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거의 9.8x의 m/s 제곱의 중력과 속도가 측정되잖아요. 그래서 뉴턴이 그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해낼 때 그걸 측정하거나 뭔가 한 게 아니라 오로지 수학만을 이용해서 그 중력과 속도를 개념을 알아낸 거죠. 그게 결국에 중력과 속도는 두 물체 간의 만류 인력이 항상 존재하고 서로 끌어당기고 그거는 거리에 반비례하고 서로의 그 질량에 비례한다는 그 중력과 속도의 만류 인력의 법칙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거를 수세기 동안 인간은 믿어왔어요. 근데 그거에 반론을 제기한 게 이제 아인슈타인이잖아요.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중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증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구 질량이랑 인간이랑 서로 끌어당기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만류 인력이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지구는 인간에게 한 게 없다라고 말해요. 그게 아니라
지구 자체의 매스, 그 질량에 의해서 그 지구 중심의 우주 공간에 시공간이 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력 우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몸 주변에도 시공간이 휘고 인간 주변에도 중력 우물이 생기지만 인간이 시공간을 휘게 되는 정도는 너무 작고 그거에 비해 지구가 시공간을 휘는 건 매우 크기 때문에 인간이 지구로 떨어지는 거죠. 지구의 그 중력 우물에 떨어지는 거죠. 그 개념으로 바라본 거예요. 근데 이거 얘기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맞았다, 뉴턴이 틀렸다가 이제 증명되고 있어요. 이제 왜냐면 이제는 뭐 전파 망원경이나 뭐 광학 망원경이 더 발전해서 이제는 중력파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정밀 측정기가 나오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중력파 측정 실험을 해보면 아인슈타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빛이 블랙홀 주변을 지나갈 때 빛은 직진하지 않고 블랙홀의 어마어마한 중력에 휘게 됩니다. 그게 그 증거예요. 중력파 측정기로 이것들을 증명해낼 수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맞았다. 중력에 대한 중력은 증명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상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지구 여태까지 인간은 만류 인력이 있다라고 계속 믿어왔고 님들도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우잖아요.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면서 만류 인력을 발견했다. 최근까지도 교과서에 만류 인력에 대해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중력파 실험으로 뭐가 증명됐냐면 만류 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체 A가 물체 B 간에 서로 뭔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 지구나 태양 뭐 이런 것이 가지고 있는 자체 질량에 의해서 시공간이 휜다는 거예요. 중력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정립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을 진리로 믿으면 계속 바뀌어. 과학 테크놀로지가 발달하고 측정 장비가 발전함에 따라서 과학은 계속 업데이트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은 사실 계속 바뀐다라고 보면 됩니다. 과학에 의지하는 거는 기술에 따라서 계속 변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뭔가 이제 판단할 것이 늘 옳은 건 아니라는 거. 자, 아시겠죠? 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학은 상대적인 겁니다, 결국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신과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프로이드 다 아시죠? 프로이드. 정신과학의 아버지고 뭐 심리학, 정신학, 정신과 뭐 의사들 상담학 전공하면은 프로이드 이론은 다 공부해야 돼요. 근데 프로이드는 동성애가 치료 가능하다라고 봤어요. 프로이드는 어떻게 봤냐면 동성애라는 거는 성장 과정에서 어떤 성적으로 인간이 발달하잖아요. 그 발달에 좀 비정상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발달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가 동성애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프로이드는 그 근거가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 그러니까 노말한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 있잖아요. 아버지가 가장이고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와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아버지가 강하고 가장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를 못 보고 자라는 사람들은 어머니에 의지하게 되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발달해야 될 어떤 성적 발달이 문제가 생기면서 동성애가 된다라고 봤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성경은 아주 클리어하게 동성애는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6번이나 나와요. 동성애가 죄라고. 6번이나 나와요. 한 번만 나와도 성경 말씀인데 6번이나 반복해서 동성애는 죄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동성애를 성경의 죄라고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또 구약과 신약의 문제로 봐서도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돼지고기 먹는 문제 같은 경우 구약 성경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죠, 구약에선. 근데 신약에서는 뭐든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먹는 걸로부터 자유해지죠. 또한
구약 시대에선 죄를 지으면 양을 잡아서 속죄를 했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이런 양을 잡아서 속죄하는 의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 그러니까 성경에 적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걸 못 지키면 속죄하는 죄사를 함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율법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걸 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애도 구약 성경에 동성애는 죄악이다라고 나와 있으면 그럼 신약 시대에는 안 해도 되겠네. 율법에 자유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도 동성애를 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장에서 27장을 보면은 순리대로 행동해야 될 걸 영리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남성이 이제 남녀 관계로서 순리대로 어떤 남녀 관계를 맺어야지 동성 간의 그런 성관계로 순리를 영리대로 쓰면 안 된다라고 신약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죄고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금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현대 신학들이 동성애를 해도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신학 학파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퀴어 신학자라고 합니다. 퀴어 신학자는 그래서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겁니다. 반성경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해석이 성경의 창세기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무라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소돔과 고무라는 고대 도시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고대 도시죠. 근데 성윤리가 파괴돼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파괴된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파괴된 도시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은 이제 롯의 집에 천사들이 방문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고 온 사자들이기 때문에 극진히 대접해야겠죠. 하나님의 사자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너무나 천사들이니까 어때요? 뭔가 모습이 아름다웠겠죠. 남자 천사들이죠. 그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에 동네 남자들이 그 집을 둘러쌉니다. 롯의 집을. 그리고 너네 집에 온 그 천사를 내놔라. 우리가 그 남자들이 강간해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롯은 하나님의 사자인데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두렵고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어떻게 하냐면 롯의 두 딸을 내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이 좌파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봐라, 얼마나 여성의 인권이 저때 땅에 떨어졌냐, 여성을 물건 취급한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롯이 두 딸을 내어놓았던 거는 두 딸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자기 자식이 안 소중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 두렵고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롯의 신앙이 그렇게 강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딸을 내어놓는데 그 남자들이 두 딸을 주었음에도 싫다고 합니다. 여성과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그 집을 둘러싼 그 동네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남자를 내놓으라고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인 거예요. 성윤리가 파괴되어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황불을 떨어뜨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 버리죠. 자, 이게 그래서 동성애 때문에, 즉 성윤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게 미국의 개신교 전통 신학이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거를 이제 퀴어 신학자, 즉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하는 일부 신학의 소분파가 있거든요. 이 퀴어 신학자들의 주장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천사들이 남자였는데 결국에 이제 나그네에 대한 환대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남자 나그네들이 그 외지인이 하여튼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한 건데, 자, 남자들이 그들을 강간을 했던 게 결국엔 강제로 여성으로 몰아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 취급을 한 다음에 모욕을 줘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욕구라는 거죠. 결국 지배 기득권들이 지배의 욕구를 분출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퀴어 신학인 거예요. 근데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한번 창세기의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클리어하게 성윤리가 파괴된 문제예요. 아주 심플한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는 다 남자들이에요. 강한 그 남성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집을 남자들이 둘러싸고 그 남자를 우리가 강간해야겠다라고 남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성윤리가 파괴된 상태. 클리어하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퀴어 신학자들은 이거를 약간 좀 억지로 조금 뭐 지배 욕구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리고 나그네 외지인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환대를 하지 않았던 문제. 그러니까 즉 소돔과 고모라의 기득권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환대를 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문제다. 즉 좌파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퀴어 신학은. 그래서 퀴어 신학은 좌파 진보적으로 해석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배후에는 이제 좌파 진보적인 정치권의 어떤 신학 연구 펀드 자금이나 그런 게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성경은 특히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클리어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무슨 기득권이 뭐 지배 욕구를 분출한 거고 뭐 여성의 인권 문제도 있고 막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그냥 성경에 적힌 텍스트를 보면은 뜻이 아주 심플합니다. 성윤리의 파괴로 인해서 동성애로 인해서 심판받은 거예요, 도시가. 그리고 레위기에 또 나옵니다. 레위기 읽어보시면 동성 간의 성관계는 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6번 정도 나와요. 동성애는 죄다라고 6번 정도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도 동성애는 죄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반적으로 텍스트에서 심플하게 말하는 거는 동성애는 죄다, 하나님 앞에 죄다, 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동성애적인 어떤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아주 예쁘게 생긴 여성을 죄송합니다. 그치. 예쁘게 생긴 여성을 여성이 봤을 때 동성애적인 어떤 그런 충동을 느낄 때도 있고, 또한 예쁘게 생긴 남자를 남자가 봤을 때 그런 충동을 느낄 수 있어요, 마음에. 그리고 또 트랜스젠더들은 또 몸을 또 이성처럼 바꾸잖아요. 그래서 외모로 보고 어떤 육신의 정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정욕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참고 자신의 성향이 그렇거나 혹은 자기의 마음에 그런 것이 들고 육신의 정욕이 들지만 성경과 비춰봤을 때 내 육신의 정욕이 됐다는 걸 깨닫고 성경 말씀대로 그거를 회개하고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삶은 아름다운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크리스찬이에요. 훌륭한 신앙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그거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 우리 인간은 살면서 육신의 정욕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이 지금 실리콘밸리 다운타운 나가면 저기 막 잘 사는 CEO들 막 보면은 막 스포츠카 뚜껑 열리는 거 막 타고 지나가요. 그럼 저도 막 부럽고, 나도 미친 듯이 돈 벌어서 저런 거 막 차고에 몇 대 쌓아놓고 자랑질 하고 싶고, 저도 그런 육신의 정욕이 듭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여기 해변가 나가면 막 비키니 입고 몸매 쭉쭉 빵빵한 여자들 이렇게 수영하고 있으면, 아, 친하게 지내면 좋겠다.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결혼을 했고, 또 성경 말씀대로 또 마음을 지키면서 사는 그 마음이 성경에서는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죄를 가진 존재고 죄성이 있어요. 하지만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고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구하고 그렇게 계속 나갈 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복받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동성애 하나의 이그샘플이고, 우리 인간은 살면서 되게 많은 죄를 지어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뭐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 뭐 친구를 미워하거나, 뭐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으로 인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성경이 말하는 스탠다드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고 무엇이 죄고 죄가 아닌지를 말해줄 수 있는 스탠다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즉 율법의 의미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멀어졌다. 그거를 보여주는 지침서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하지만 요즘 기독교인들이 왜 욕을 먹고 그렇게 뭐 개독교인이라고 욕을 먹고 있냐면, 교회만 다니면 뭐예요? 남들 앞에서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면 뭐합니까?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스탠다드를 모르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일요일만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가서 나 기독교인이라 말하면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뭐 아무도 그런 사람을 보고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독교를 믿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성서주의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개신교의 전통 성서주의가 그래서 바른 신앙인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자신의 삶과 비교하고 자신이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으면 고치는 거예요. 이게 유럽의 기독교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개신교는 유럽의 기독교를 타락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서주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종교 시스템의 수장이 이거 해도 괜찮아 하면 그냥 다 괜찮다라고 되는 거예요. 뭐 종교 시스템의 수장이 제사 지내도 괜찮아, 부모님 조상을 위해서 제사 지내도 괜찮아 라고 유럽의 종교 시스템의 수장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기독교가 타락한 겁니다. 아시겠죠? 반면에 성경은 클리어하게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건 우상숭배라고 클리어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시스템의 수장이 해도 된다고 해서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지 그 근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식 기독교, 이 개신교가 그래서 굉장히 건강한 신앙의 상태이고, 그 미국인들이 그래서 세계 최강의 강대국을 이뤄 나간 거예요. 하지만 미국이 조금 아쉬운 모습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70년대 이후로부터 좌파 진보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동성애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서 현대 한 400년간 이어왔던 미국의 전통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인데, 그렇다고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라, 그래서 미국의 그런 전통적인 컨저버티브라고 하죠. 보수 세력, 성경적 가치관을 보수하는 세력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웨이브가 오고 있어요. 미국 현대 사회. 아시겠죠? 근데 이제 한국은 이제 미국이 1970년대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진보 문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한국이 이제. 그럼 이제 한국은 앞으로 계속 무너질 거죠. 그리고 나서 완전 좀 무너진 다음에 사람들이 좀 깨달으면 이제 또 한국도 이제 기독교가 막 부흥하는 게 또 일어나겠죠. 원래 이렇게 업앤다운이 계속 있는 게 대중문화라는 거예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